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거에 박유한 성사님 부친께서는 바늘 공장을 경영하셨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고 또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데 건축 역사에 많은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헌신적이고 또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재미있는 일을 시켰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도 좀 일치 않는, 그것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바늘 공장 하는데 그 바늘을 가져다가 팔도록 장사를 시킨 것입니다. 왜 어린 자녀들에게 바늘을 갖다 팔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참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좀 깨닫고 돈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도록 그렇게 경험을 시키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장사를 하다 보면 장사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또 세상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인간관계도 경험을 통해서 더 좋아질 것입니다. 또 이 부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참 부모의 마음에 또 부모 사업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기회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장사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그 귀족은 종들에게 장사를 시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사를 시키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또 장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영접하고 우리도 열심히 장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보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날 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족이 떠났는데 남아있는 백성 중에는 그 귀족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사를 보내가지고 그 왕위를 수여하는 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 왕으로 세우는 거 우리 반대합니다. 미리 왕위를 줄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은 그들이 원치 않게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한 것은 자기가 한 문화씩 준 그 10종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한 문화 주신 거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은 말했습니다. 착한 종이요. 네가 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또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그러면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돈을 보십시오. 전에 준 거 그대로입니다. 제가 주인이 준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인님이 워낙에 엄한 분이라서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아끼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시는 분입니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 이 악한 종아, 네가 한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너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둔다고? 그런 엄한 사람을 알았다고?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을 주지 않았느냐? 아주 화가 나서 그 주인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가지고 있는 한 문화 다 뺏어버려. 그리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미 10문화 있습니다. 뭘 또 줍니까? 좋은데요? 그 많은데요? 그러나 주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귀족은 자기가 왕 되기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귀족인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문화를 활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문화를 활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은 10명의 종을 불러서 똑같이 한 문화씩 줬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이자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사업자금을 자본금으로 줬습니다. 이것은 참 주인이 종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냥 너 해봐라. 무슨 일을 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 돈을 가지고 한번 장사해봐라. 이것은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배경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은 주인은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지혜를 쓰고 재능을 쓰고 마음을 들여가지고 경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할 때 기쁨이 있고 일할 때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또 일을 하고 나면은 보람이 있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는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이 기쁨이 생겼고 또 은혜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고 수건에 그냥 쌓아두었다면 이는 자기에게 일할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 문제보다도 그가 이러한 문화를 활용하여서 일을 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뭔가 내 재능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잠재력을 새롭게 하는 이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화를 주셔서 이것을 활용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문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문화, 생명의 문화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생명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과 생명을 받아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얼마나
이 기쁩니까? 생명력이 넘치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도 또 복음의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고, 또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생명과 복음의 은혜가 점점 넘쳐서 확장돼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전하고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그 사람 마음은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마음에 보람이 생기고, 의미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활용하게 하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받은 문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생명을 그냥 가만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무 쓸데기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나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우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하게 복음을 받고 생명을 받았다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이 복음과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많은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소홀히 하기가 쉬웠습니다.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잘 이루어지는데 해봤자 다 새로워지는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새로운 나라 오실 것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렇게 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고쳐주기 위해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도 오늘은 자기가 받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장사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생명의 문화를 주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50년 전에 전남대에서 한두 사람이 주님의 주신 복음과 생명의 문화를 열심히 활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복음과 생명의 이러한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서 전남대가 복음과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치지 않고 옆에 있던 전북지역, 또 충남, 충북 계속해서 나중에 서울과 전국이 복음과 생명으로 캠퍼스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게 돼서 수만 배 이러한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 이 복음과 이 생명의 그 받은 것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기회로 활용했을 때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확장을 이루어서 기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생명력이 충만하고 천국에 이제 은혜가 충만하고 그 심령이 참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A4 용지에 써가지고 파일함에다 딱 놓고 그냥 자기도 꺼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는 주님한테 품밥 받고, 너 내가 복음 줬는데 어디다 놨냐? 저 파일함에 있습니다. 너 저 파일함 갖다 버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과 생명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놓지 말고 이 받은 복음과 생명을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썩어 없어지는 이러한 음식들, 별별 것도 없는 것도 그냥 장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24시 체인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불을 켜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상품 어떤 상품입니까? 최고급 상품입니다. 복음의 상품은 사람이 먹으면 다 삽니다. 복음의 상품은 영원합니다. 천연 상품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품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최고급 상품입니다. 이러한 귀한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것이 확장되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도 천국의 기쁨과 비전과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할 때 주님의 이러한 큰 축복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들의 충성심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이 장사를 하게 한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기회를 활용해서 많은 물질을 벌고 또 그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첫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겼으니 10배를 남깁니다. 얼마나 대박 났습니까? 주인은 와가지고 야 대박이다 대박이요? 와 10배를 남겼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겼나?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몇 배 남겼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몇 배 남겼냐는 보다도 너 참 착하다. 너 참 충성되다. 그의 인격, 그의 내면, 그의 속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주인은 이 장사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충성된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문화를 남긴 종은 참으로 그 마음이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참 마음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종인데 이 큰 돈을 나에게 맡기다니 참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야. 아, 내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아,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열심을 다해서 주인의 기대에 흐리지 말게 해야지 하면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 문화를 수건에 쌓은 그 종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충성보다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이 사람은 참 엄한 사람입니다. 괜히 잘못했다가 이거 본전도 못 찾으면 안 됩니다. 그냥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고 오해는 두려움을 낳았고 두려움은 충성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은 그가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것은 몇 배 못 남겨서 악한 것이 아니고 충성하지 않은 그 이유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심판해서 한 문화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이 종의 그 마음의 충성을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충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10배를 남겼건 5배를 남겼건 2배를 남겼건 아니 마이너스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의 충성을 다했느냐. 오늘 제가 예배 보기 전에 찬영이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성적 얼마나 나왔냐? 그랬더니 얼마 나왔대요. 목표가 뭐냐 했더니 목표를 얘기를 하는데 그랬습니다. 나는 너가 몇 등 하는 것을 그거보다는 네가 최선을 다 네가 부모님 보기에 정말 얘는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 그거 있으면 된다. 그렇게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꼴등을 해도 열심히 하면 나는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이 그 얘기이기 때문에 찬양을 먼저 이 말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많은 것을 남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신뢰하느냐, 신뢰할 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5 문화를 남긴 그 종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5 문화를 남긴 사람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5배 남겼습니다. 아니 10배 남겼는데 너는 왜 5배밖에 못 남겼냐?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도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 왜? 그는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충성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 충성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하고 이런 때도 충성심을 가지고 뭐 이거 찾는 일인데 뭐 청소하는 거 대강 하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하든 그 충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부터 충성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보는 데서부터 충성해야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또 온 도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모임. 여기서 충성 안 하는데 다른 데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볼 때 정말 충성스럽게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주일 예배는 꼭 지켜야겠다. 내 충성심을 가지고 그럴 때 주님은 그 충성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일 예배 위원들은 사회나 기도, 청소 이런 거 맡았을 때 충성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맡은 직분, 영적인 직분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목자는 목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양은 양으로서 말씀을 배우는데 충성을 다하고 그런 충성된 무엇을 하든지 찬양할 때도 충성스럽게 부르기 원합니다. 보면 찬양할 때는 그냥 멍하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충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 왜 그러냐? 너 나한테 유감 있냐? 왜 찬양하는데 너는 나 이렇게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모든 일 할 때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셋째, 종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은 열문을 남긴 종을 축복했습니다. 열문을 남은 것을 수고했어. 내가 쓸게. 너 잘 가. 이렇게 했습니까? 주인은 열문화 받은 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그에게 장사를 하라고 한 것은 이 장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을 내가 맡기겠다. 주인의 마음은, 여기 본문에 나온 주인의 마음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장사를 시킨 것입니다.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는 열문화 남긴 것보다 얼마나 더 큰 겁니까? 이 10마을을, 10도시를 다스리는 거예요. 서울시장들도 얼마나 애씁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쪽 10개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은 어떤 스케일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종에서부터 이 주인의 위치로 신분 상승입니다. 전에는 맨날 돈 열심히 경영해도 종인데 이제는 주인의 위치에서 주인과 함께 이렇게 신분이 격상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인이 장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종이 이제는 주인의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게 한 이유는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해서 빼먹을 대로 빼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청소시키고 시키면은 목사님 왜 나만 시켜가지고 날 다 빼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들 때마다 참 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사를 열심히 시켜서 일을 시켜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작은 일, 물론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그 큰 이 상급에 의해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다 할지라도 작은 일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축복은 영원하고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우리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십자가에 돌아갈 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그 두 강도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두 강도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때 구원받지 않았느냐. 비참합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뭐 이렇게 부럽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장사를 하고 활용하고 할 때 주님께서는 5문화 남긴 자는 5골을, 10문화 남긴 사람 10골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큰 권세를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들을 우리 이 땅에서도 찾아볼 수,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을 큰 권세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심을 받아서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노예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노예로서 충성 다하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그냥 열쇠 다 맡겼습니다. 그 보디발 집에서 2인자가 됐습니다. 근데 또 누명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억울하다고 내가 정말 충성 다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나가고 나 그만하겠다 이랬었습니까? 거기서도 또 충성을 했습니다.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죄수로 있든지 자기가 있는 그것 잘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총리는 왕이 그냥 제2인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때 이러한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러한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전요한 목사님은 복음을 영접하고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로 한 일은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친구들 새벽기도 모임에 열심히 가서 그때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일일이 가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새벽기도 오라고 또 새벽에 오고 이제 그러면은 주일날 되면은 그냥 신발 정리하는 게 아주 충성을 다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신발 닦아놓고 신발 딱 넣고 잘 앉으십시오. 이게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한국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 한국 대표로 또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10년 만에 10배의 이러한 역사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분이 말이 언변이 좋아합니까? 그분이 사투리를 써가지고 사람들 웃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심을 보셨습니다. 그건 지금도 열심입니다. 모임하면은 세계 모임 가면 공항에서 기다려 인사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손님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또 대화를 해주고 또 교제를 이루면서 준비를 해나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성심을 받으시고 그분에게 큰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이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섬기며 주님이 주신 생명과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띄지 않게 충성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시카고에 그런 분인데 한 분은 교회가 100명 한 교회 목자인데 그냥 그분은 100명 먼저 그냥 자기는 항상 표어가 뭐냐면 거름이 되겠다. 나는 양들의 거름이 되겠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충성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축복과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큰 권세를 덧입는 이러한 축복을 덧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장사라고 하는 이유는 종이 문화를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의 충성을 보고 그를 더 축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를 잘 활용해서 축복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음과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며 충성을 보여주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몸이 격렬해. 충성! 이 구호는 군인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해야 할 하나의 구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13절 말씀 함께 읽을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종 열을 불러 문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함께